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 가운데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이 어둡고 탐욕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 계보들, 족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앞서 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의 계보가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자기의 성을 쌓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했는가에 대한 그 계보가 앞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말씀에 보면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또 셋을 통하여서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9대손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그 계보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 사실은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 사실은 이 족보는 항상 좀 읽기는 어려우신 것 같아요.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볼 때에 특이한 점이,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6절 말씀도 보세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읽어보시면 5장의 패턴은 이런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몇 세까지 살다가 마지막은 어떤 결과입니까? 죽었더라.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을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담의 계보가 좀 특이한 점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의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사실 거기에도 이 나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에는 누가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그 나이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930년, 그리고 셋은 807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 같은 경우에는 365년, 그리고 노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가 969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분명하고 명백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그 사람이 900년을 살았던 300년을 살았던, 그리고 오늘날처럼 우리가 100년을 살든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었더라.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그 실존적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우리가 쭉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근데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많은 아담의 자손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갈 때 오직 한 사람, 그와 다르게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총 몇 년?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에녹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칠 때에 에녹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세상에 있지 않고 데려가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라는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녹은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데려간 사람,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도대체 에녹이 누구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그는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까? 왜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과연 하나님과 어떻게 에녹이 동행했는지, 이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의 삶을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동행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행이라는 말이 본문에 2번 나오는데 앞서 읽었던 24절에도 나오지만은 22절 말씀에도 나와요. 자,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제 계산을 합니다. 에녹이 총 몇 년을 살았다고요? 365년.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을 말하면서 그의 인생 모든 365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두셀라를 낳은 65세 이후 그 이후에 나머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에녹은 65세 이전에는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동행하지 않았는데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 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짐작하건대 65세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요? 무두셀라를 낳은 것.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의 출생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그의 인생의 중요한 변화의 의미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는 이 에녹의 아들, 그 이름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창 던지는 자, 그리고 창잡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무트, 죽음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셀라, 보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죽음을 보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의 사자. 이 이름이 아주 섬뜩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바로 이 뜻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누구를 낳습니까?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이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무두셀라가 일단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요? 969년. 근데 25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5장 25절. 한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무두셀라가 몇 세에 라멕을 낳았습니까? 자,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라멕은 몇 세에 노아를 낳았습니까? 182세 때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187 더하기 182 몇 년입니까? 369년. 자, 369년 이렇게 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무두셀라가 이제 손자 노아를 본 나이가 이제 369세인데 창세기 7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노아의 때에 홍수가 땅에 있었을 때 그 노아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600세. 자, 그러면 600세 플러스 369년 969년 누구의 나이입니까? 무두셀라의 나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 그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모두셀라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그 이름을 통하여서 주신 그 심판에 대한 경고가 그대로 그 종말이 임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무엇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무두셀라, 내 아들이 죽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영적인 새로운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만 알려진 것입니다. 날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무서운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종말을 그는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좀 상상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아마 에녹은 무두셀라를 바깥에도 안 내보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나가서 죽어버리면 그때가 마지막 종말의 날이 되니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에녹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녹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선택해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그의 삶을 결정합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가 사실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종말적인 삶,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을 쌓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고 세상의 제약이 가득할 때에,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에 오직 에녹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있는 그 서 있는 인생들의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 그것은 여전히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흥청망청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동행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에녹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의 믿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가지,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그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동행하는 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과거 에녹의 때이든 지금 현재 우리의 때이든 세대가 어떻든 간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하루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가장 귀한 마지막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작정한 그 VIP, 그 사람이 그 인생의 마지막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에녹이라는 이름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무드셀라의 이름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하노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다, 전파하다, 무엇인가를 전수하다, 그리고 깨닫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부여한 어떤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깨닫게 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에녹의 이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에녹이 그 300년 동안,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신약 성경은 이 에녹을 선지자로 또 예언자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14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단순히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하였다?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하나님이 이 무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그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행한 모든 악한 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고 깨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에녹이 전한 메시지의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은 그들을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아세베스, 그러니까 아라는 접두어가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베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 근데 이 의미를 좀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에녹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그 시대를 깨우고 그리고 300년 동안 그가 하루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
정말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의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에녹이 살아갔던 그 삶,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에녹에 주셨던 이 사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사명,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일깨우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는 이 시대를 깨워야 됩니다. 오늘 누군가는 이 세대를 위하여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경건하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제 격가지 이야기지만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실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항상 그 성경 시험을 보면 꼭 나오는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는가? 그렇죠. 이건 뭐 항상 이거 정례화된 이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뭐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잘 몰랐는데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했는데 여러분 무드셀라를 969년 동안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무드셀라를 다른 사람보다 가장 장수하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세대의 악한 자들이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무드셀라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기다리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969년 동안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의 연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경건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아 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라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겠는데,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믿음의 사람의 반열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근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내용들이어야 되는가? 바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모든 몸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거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이 수고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그냥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늘 살피어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의 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은 죄로 타락했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도 그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 가운데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에녹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알게 됐을 때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룩하고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절이 바뀌고 그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찬바람이 불 때에 이제 가을이, 이제 겨울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지만 이 세대가 어둠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때에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릿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맛본 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않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깨우는 믿음의 파수꾼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작정하고 만나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그 지금 남아있는 하루가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은혜와 능력의 장종 안에 붙들어주실 때에 건강으로 더 하나님 갑절의 영감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목회의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